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개구리와 황소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가에서 놀고 있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으러 온 황소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난생 처음 황소를 봤어요. 보니까는 집채만한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물을 벌컥 마시는데 그냥 자기 몸이 딸려갈 정도로 물을 벌컥 마셔요.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연못가에서 괴물을 봤어요. 얼마나 크대? 이렇게 크대? 그러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큰데요. 그러니까는 볼에다가 공기를 잔뜩 넣고 배를 푹 불려가지고 요만큼 크대? 그러니까 아니요 엄마 그 어림없어요. 어리면서 더 커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거려질 정도로 그냥 힘을 잔뜩 넣어가지고 요만큼 크대? 그러니까 아이고 엄마 그 어림없어요. 그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는 하다 빵 하고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요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이 먹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인이 되면 경험이 많아요. 그러죠? 그래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또 니고데모는 관원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7시간씩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무슨 신학교 학장이고 박사 학위를 받았을지라도 영적인 일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성경 많이 읽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구제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이 장로교인입니까? 수복음교인입니까? 침례교인입니까? 선결교인입니까? 아니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얘기는 기독교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뿌리부터 새롭게 되는 일이에요. 완전히 180도 변해서 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새로 태어난다고?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뭔 말이야? 그러면서 4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4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노인이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고 수염이 나고 노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아니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여러 끝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에 좀 도움이 될 듯 해서 약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설명을 할 테니까 귀를 조금 좀 집중하셔서 들으세요. 성경에 천국이란 말이 나와요. 그것은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천국은 뭐냐면 지상 낙원을 의미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아니면 다윗을 아니면은 여러 왕들을 아니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는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 우리를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 거듭나는 것,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또 하늘나라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저 가는 천당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영역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따라서요,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는 진짜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도 딱 들어야 돼.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다 우리 한 분 빼놓고는 모르실 것 같아. 성령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이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 똑같은 긍휼, 똑같은 능력,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드디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바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이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유익되다. 내가 안 가면 그분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성령님을 그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을 그분, 하나님, 극존칭을 썼는데 요즘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못된 것들이 있어요.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허경영이 근데 영상 하나를 보니까 성령님한테 성령 들어가라 명령을 감히 하더라고요. 벼락 맞을 짓거리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는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욕합니다. 자기 집 개들도 방언을 한대요. 성령님을 자꾸 모욕을 했어요. 주전자로 물을 떨어놓은 다음에 이 물그릇을 청중에게 막 뿌리면서 성령 받으라고 성령님을 모욕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원장님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오래오래 참으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양반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
그 잘 나가는 부흥사가 하루아침에 싱글인간이 됐어요. 죽었어요. 성령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지만 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성령님을 왜 성령님이라고 하시느냐? 영이라는 것은 따라할까요? 영어로 스프릿 따라요. 스프릿. 여러분도 이제 영어 한마디에서 어르신들도 히브리 말도 알려줄게요. 히브리 말로는 루하으 그래. 뭐라고요? 따라요. 흐. 이제 히브리 말도 하나 하게 됐어. 영을 루하으라고. 헬라 말로는 퓨누마라고 그래. 퓨. 마. 퓨뉴마. 무슨 뜻이냐면 호흡. 아까 영상에 봤던 바람. 그 다음에 숨. 그 다음에 기운. 이런 것을 퓨뉴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숨 쉬는 이 호흡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숨 쉬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숨을 쉬고 있어. 그러죠?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은 분명히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숨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쉴 때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이 숨을 쉴 때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온다. 성자 예수님이 숨을 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성부의 영 아니면 성자의 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여기다가 아까 영자에다가 성자 하나를 붙이면서 성령이라고. 성은 거룩할 성자예요. 그래서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면 거룩한 바람, 거룩하게 하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님을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합니다. 입으로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하면서 나 성령 받았어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음란한 말을 입만을 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탐욕자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 막 무슨 어디 가서 기도받고 무슨 안수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돈만 밝히고 욕심만 내고 욕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은 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뭘로 비유해요? 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저 따라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물과 같으신 역할을 해요. 물. 아무리 미녀라도 한 3일 안 씻으면 얼굴이 꾀죄죄하죠. 한 일주일 안 씻으면 한 3일 안 씻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죠?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뭘로 씻어주시느냐?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지은 죄 아무리 눈물로 회개하고 아무리 반성해도 씻어지지 않아. 이미 과거는 과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은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서 이 사람이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사람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가도 끝없는 모래 사막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시오. 뭡니까? 황금덩어리입니다. 황금덩어리. 이 사람에게 황금덩어리가 필요 있어요? 짐만 되지 무겁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발 물이에요. 물. 어떤 사람이 귀한 옷을 가지고 와서 옷 입으시오. 요거 귀한 비단 옷이오. 소용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오직 물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립니까? 못 먹어서 난립니까? 못 입어서 난립니까? 없어서 난립니까? 아니요. 허전한 거야. 뭐가 부족한 거야. 뭔가 목이 마른 거야. 이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 바로 우리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나무도 물고기도 죽고 맙니다. 얼마나 버틸지 모르는데 얼마 지지 않아서 죽어버려요. 우리 한국교회는 물질을 채우지 말고 성령을 사모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상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성령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성령의 강물이 교회에 흐릅니까?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단체에 흐릅니까? 그 단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바람으로 비유돼요. 7절, 9절 저를 따라 읽으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예요.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합니다.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는데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뭇잎이 바샥 바람이 지나갔네? 알아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결과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빌리그리암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그날 막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소매치기가 왔어요. 소매치기가 왜 왔냐면 소매치기 하려고 왔어요. 남의 것을 몰래 훔치려고 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보이나 성령님이 안 보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회개를 했어요. 빌그리암이 오늘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갔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오늘 소매치기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딱 지갑 하나를 꺼내서 이 지갑 목사님 받으세요. 벌써 목사님 그 소매치기 한 거야.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하고 내가 이제는 절대 소매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귀하게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은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강원도 산골에 불이 많이 났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소방관이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왜 빨리 끄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로 불지 알지를 못해가지고 끄지를 못했습니다. 능력 많은 이 소방관도 바람이 어떻게 불지 어디로 불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운, 바람, 호흡, 이것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는 창세기에 나와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덩어리로 사람을 탁 만든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어주시니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타락했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완전히 썩었어요. 다시 창조해야 돼요. 누가 창조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바람이 어디서 나오나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 바람이 한번 나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이제 하늘나라의 산채로 내가 데리고 가마. 회유 바람이 샥 와가지고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에 태우고 싹 올라갔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어르신들 몰라요?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야루를 기다렸노라. 성령 바람 불어오면 우리는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또 바람, 호흡,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니까는 물론 많이 나오겠지만 내 기억으로는 에스겔서에 한번 나왔대요. 에스겔서. 요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이게 한 송이. 포도송이 한 송이. 한 송이가 이렇게 커요.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에요. 모세가 야, 우리가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너희가 탐지하고 오너라. 그랬더니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커가지고 한 사람이 가지고 오지를 못해. 포도송이 하나를.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왔어. 에스겔 골짜기가 그렇게 기름졌는데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딱 가니까 포도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마른 뼈다귀만 까뜩한 거예요. 에스겔 30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게 비옥한 땅이 사람 뼈다귀, 그것도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전체 서울이 다 빨간 그냥 십자가로 다 휘황찬란한데 지금은 한국교회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이 처참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뺏기고 소망이 없었어요. 에스겔 31장 2절 나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남으로 가게 하시고 호남으로 가게 하시고 강원도로 가게 하시고 경기도로 가게 하시고 곳곳 돌아다녀 봤자 마른 뼈밖에 없어요. 여러분, 뼈가 말랐다는 것은 참담한 상태가 심히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죠? 뼈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와 같은 것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살라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을 능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 북한이 살 수 있는 길,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조금 성경이 길지만 들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병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병대로 태어났더니 생기에게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이더라. 마른 뼈다귀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목사님이 내 이 뼈들한테 설교해라. 그랬더니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 했더니 뼈들이 떡떡떡떡떡 움직이더만 털컥 막 붙어가지고 해골이 딱 되더만 갑자기 살가죽이 덮이고 심줄이 생기고 딱 됐어요. 근데 움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생기에게 들어가라고 한번 해봐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사방간에서 막 불어오니까는 이들이 막 서가지고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은 극히 하나님의 큰 군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두 유명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교회였어요. 목사님은 왜 유명하냐면 가는 곳마다 쫓겨나. 오늘을 이 교회 갔다 며칠 못 가서 쫓겨나. 교회에서 쫓아내버려. 또 저 교회 가서 뭐라고 하면 쫓겨나. 막 쫓겨나고. 한 교회는 오는 목사님 잘 쫓아내는 교회. 그날도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하고 목사님이 쫓겨나가지고는 자기 신세가 참 비참해. 나는 왜 이렇게 쫓겨만 나나? 나도 성령님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들은 풍어른이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나무 뿌리를 뽑으면 능력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오게 오니까 저기에 이만한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딱 잡고 주님 능력을 주세요. 근데 나무 뿌리가 뽑힐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내 팔뚝만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작은 나무가 있으니까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얼마나 흔들고 기도했더니 나무가 뚝 부러져 버렸어. 뚝 떨어져가지고 뒤로 떼굴 언덕 밑으로 가다가 그냥 꽝 받았는데 빛이 번쩍 하면서 번개불이 번쩍. 아이고 받았구나. 받긴 받았는데 바위덩어리를 받아버렸어.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 바위를 받았어. 많이 보니까 끈적끈적 피가 받기는 받았는데 남북이 났어. 다시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날 성령을 받았어. 능력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감리교 감독님이 이 목사님을 어디로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 문제 많은 교회로 보냈어요. 어차피 쫓겨날 거니까 그 교회로 가라고. 그 교회 부임을 해서 딱 갔어. 그래도 이 감독님 마음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어요. 목회를 잘하나? 안 쫓겨났나? 안 싸우나? 그 교회 싸우기 유명한 교회인데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 예배가 끝나고 한번 그 교회를 딱 가보니까 벌써 동네 어귀에 들어가자마자 시끄러워요. 아니면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또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그런데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해. 가까이 가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니까 울음소리가 들려요? 가까이서 창문으로 읽고 보니까 막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교회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 바람이 같이 불면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요 아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미국의 서부로 가면요 서부에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야. 동부로 가고 설교하면 동부의 사람들이 우와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국교회 또한 목회자들에게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다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까 태풍 봤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태풍 봤잖아. 태풍이 한번 탁 부니까는 뭐 지붕도 그냥 막 종이장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큰 덤프 트럭도 그냥 흐르당 뒤집어져 버리잖아.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죄악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 죄악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괴로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저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분이 강단에서 예수 믿으라고 막 고함치니까 청년 하나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그랬더니, 왜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목사님 일이 아니야. 그건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날 성령님 나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저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충만해갖고 믿고 능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자식이 떡을 달라며 돌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그죠? 자식이, 아빠, 떡 주세요. 근데, 나 떡! 돌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